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 147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1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으로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잠깐 좀 복습 좀 할까요? 성막 얘기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가운데 거 누르시면 됩니다. 가운데 거, 정가운데.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비극적인 일인데, 가난보다도 무섭고 전쟁보다도 무섭고 아니면 불치병, 암 같은 불치병보다도 무서운 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그 모든 비극적인 재해들, 고통들이 전부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단 말이죠.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 모든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란 말이죠. 자, 이런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없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이 계획이,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축복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 나와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 먼저 들을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이 어려운 환경,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러면 전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쁜 소식인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뭐냐면 성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2번 나온다고 그랬죠. 성막 이야기가. 한 번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장면으로 나오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이제 진짜 성막으로 딱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거 있다고 해서 좋은 물건 아무거나 갖다가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다른 신전보다 더 크고 화려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유신이 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다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제조 과정인 이 2번째 성막 이야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2번째 기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특히 이제 39장, 40장 이쪽 마무리하는 단계 보면 계속 한 2절 간격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런데 자, 아까 우리 레위기 읽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시겠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입니다. 자, 다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기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같은 건물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에요. 단어가 다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처소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에 비해서 회막은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사용하는 용어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것을 강조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같은 건물이라는 거죠. 자,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곳에 덮이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구름으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데 쓰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이 구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이제 이렇게 찬양도 있죠.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얘기 들었을 때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두운 딱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그 구름이 근두운이잖아요. 근두운 이렇게 부르면 근두운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탁 세워서 이렇게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여기 이제 이 성막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이렇게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는 것, 덮이는 것처럼 그 영광의 구름이 그 하늘을 다 가득 덮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뒤덮였단 말이죠. 그것을 구름으로 표현했는데, 자, 지금 읽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에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가 이상할까? 이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까 강조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빈틈없이 철저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다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엄청난 영광과 함께.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만들으라고 하신 그 장소인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를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나자고 그거 만들으라고 해놓고 그래서 만들었더니 오셨는데 모세가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원래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죠.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이 너무 강렬하고 우리의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 두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20장,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2면 18절과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는 이제 구름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구름이 자욱하게 덮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18절에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현상과 함께 임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어요. 임하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했다는 거죠.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 멀리서 보면서도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떨었다고.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로 받아들여졌는지 모세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이 서서 중재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와서 전해주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자고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 직접 듣게 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원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 알고 있죠. 금송아지 사건은 이제 성막 얘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두 번의 성막 얘기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명령 듣고 또 십계명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그 40일 그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뒤집어졌는가? 자, 이 부분 또 한번 찾아볼 건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자, 131면 1절부터 6절까지. 자, 여기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한 사람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들을 인도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인도한 사람도 모세이지만 앞으로도 모세가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산에 올라갔는데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던 금 장신구를 전부 내놨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송아지를 조각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였다고요?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일을 지킨다고 제물을 드리고 뛰어놀고 춤을 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완전히 열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완전히 꼭지가 돌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단 말이죠. 모세가 다행히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을 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겁니다. 하면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부탁을 해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대로 그렇게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화가 나셨단 말이죠. 얘네들을 싹 없애버리겠다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금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신을 만들고 이 송아지 신을 만들고는 그게 여호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일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도무지 용납이 불가능한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건 아주 무지한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의문이 든단 말이죠. 왜 이런 의문이 드냐면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애굽에 있을 때 천하의 대주, 그 당시에는 애굽이 이거였단 말이죠. 애굽 바로가 어느 정도나 힘이 셌냐면 지금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이 나라 아주 세계 강대국이라고 얼마 전에 G7 모였잖아요. 세계 G7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의 힘을 다 합해놓은 것보다 더 센 게 바로왕의 힘이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우리의 왕 바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이 여기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온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왕의 대한 인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든지 하려고 하면 그냥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일 뿐만 아니라 너무 강력한 제국이어서 수천 년 동안 망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른 제국들은 막 왔다가 가는 제국들이 엄청 많은데 이 애굽은 무너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천하의 대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죠.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는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건너갈 수도 없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저렇게 성질이 나가지고는 쫓아오는데 우리는 다 죽었구나.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큰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 전부 몰살당했어요. 그렇게 하고 바로 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이 정도로 본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고 온 게 아니고 모세를 쳐다보고 온 거죠. 모세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역사들, 기적들을 다 보여줬는데도 그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모세만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면 모세를 향해서 데모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상 만들고 막 예배 드리고 너무 좋다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렇게 뛰어노는 날, 그날 아침에 이 사람들 뭐 먹고 왔을까요? 뭐 먹고 왔을까? 만나 먹고 왔겠지. 만나. 그런데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만나 먹고, 아침에 만나 먹고, 점심 때 만나 먹고.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완전히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있는 그 연기들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라고 중재를 부탁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죽을까 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히 까막눈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든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범접을 그 정도로 못하게 만들 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라 천하의 누구라도, 모세네 할아버지라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가야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만들으라고 하는 거 다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형편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을 푸는 답으로 주신 성경이 레위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읽었던 레위기 말씀으로 가면 레위기 1장입니다. 자, 거기 가면 이제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막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제 제사라고 말하지 않고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로 이어지는 말씀은 전부 제사 얘기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사는 뭔가요? 여기서 이 5가지 얘기를 할 생각은 없는데 제사는 죄를 속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란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모세도 함부로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떨고 있는데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는 2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이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막에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이 제사를 드림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당연히 성막의 핵심은 제사여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으로 당연히 이제 나가야 하는데 성막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든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가인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가인이 되게 비싼 제사 드렸거든요. 정말 비싼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제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효력 있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자,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제단. 효력 있는 제사가 되려면 첫째 제단,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제물. 이 3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아하스 왕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다메섹,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갔는데 거기에 가서 다메섹에 갔다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제단을 보고는 넋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그 모양을 그대로 사이즈하고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자기 나라로 보냈어요. 보내면서 당장에 똑같은 제단을 만들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크고 화려한 이 다메섹 제단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제사 드릴 때 쓰던 제단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고 생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구식 제단을 한쪽으로 치우고 이제 크고 좋은 제단을 사용하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거 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단 말이죠.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 것인데 사람 눈에 조금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단 말이죠. 따로. 뭔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딱 맞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기도원, 바울 기도원 갔을 때 봤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이거 전부 읽을 건데 좀 길지만 171면입니다. 구약성경. 자,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제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자, 이 말씀은 이제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달력으로 치면 이제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새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새해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대대적으로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자기를 위해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절차가 아주 되게 복잡한데 이야기의 분량도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죽지 않는단 말이죠.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제사장의 죄를 속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는 지성소를 속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성막 안에서도 가장 내밀한 방이 지성소인데 그런데 거기까지 죄가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지성소까지 그렇게 부정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는 그 어떤 누구라도 회막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있으면 죽는단 말이죠. 죄를 속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제단을 성결하게 합니다. 제단은 제물을 올려놓는 게 제단이죠. 제단이 거룩하고 부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16장 한 장만 갖고도 제사장, 제단 이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제물은요. 제물은 당연히 거룩한 제물이어야 되죠. 성경은 그것을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레위기 1장으로 가서 보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1장에 가서 보면 이 각각의 제사, 아까 뭐 번제, 소제 뭐 이렇게 5가지 제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각각의 제사에서 쓰이는 제물이 어떠한가를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주는데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나머지 제사들은 이제 뭐 이제 짐승으로 드리는 건데 어떤 때는 소를 드리고 어떤 때는 양을 드리고 어떤 때는 비둘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양으로 드릴 때도 수컷을 드려야 되는지 암컷을 드려야 되는지 이거 구별되는 때가 있습니다. 뭘로 구별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드리라고 하면 양을 드리고 그것도 수컷을 드리라고 그러면 수컷을 드리는 겁니다. 소를 드리라고 그러면 소를 드리고 1년 된 암송아지를 드리라고 그러면 1년 된 암송아지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드릴 수 있고 어떤 때는 저것을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제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신단 말이죠. 자, 성경 한 군데 또 볼까요? 말라기서 1장 1327페이지 구약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제일 끝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자, 1장 말라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말라기 1장 8절부터 10절. 자,
자, 다 같이 합독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흠 있는 것을 드렸단 말이죠. 눈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흠이 있는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눈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이, 내가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을 좀 드렸다고 하나님이 뭐 아시겠어? 이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신다고 믿는다면 무서워서라도, 그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런 제물을 드릴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항상 안심하고 있었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해진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 자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 때 짐승을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짐승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제단 위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나를 대신해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주 그냥 성심성의껏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그 규격에 맞게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신학이 없어서,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원하셨는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식 자체를 형식적인 관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어떻게 그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그냥 그걸 딱 맞게, 매번 딱 맞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 매번 하는 건데 그냥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그래도 예배를 드렸잖아. 이렇게 형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신약시대를 살고 있죠.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인생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에 오긴 오지만 그냥 시간을 때우는 그런 예배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죠.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늘 조심해야 되거든요. 늘 조심하고 또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별로 그런 생각 없이 드릴 때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라고 할 것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다 한두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긴 하지만 딴 생각.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지? 이러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정상은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그렇게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딱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신약시대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정성으로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하고 집중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이것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고, 우리도 이제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났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죽은 목숨이겠죠. 죄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살 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은혜인 게 분명하다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마음에 좀 늘 새기면서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그럼? 일단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게 감사하죠.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옛날에는 성막에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디 성막까지, 지금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어디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어디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러. 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계속 확인했는데,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 제사로 우리가 드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이, 예수님 때문에 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거룩함으로 나를 특징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한테 주어진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구약의 레위기서에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성도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네들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항상 거기에 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 내가 늘 거룩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착한 일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가는 그 길에 막힘이 없도록 스스로를 항상 정밀하게 살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죽음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성막과 제사를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제사의 제도를 완성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도무지 두려워서 갈 수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와 같이 놀라운 길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길을 그냥 놀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나가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넉넉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찾은 말씀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기뻐하며 뛰어놀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어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